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우리 각자의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을 조차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더 살려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대신에 미움이 있었습니다. 주여, 감사 대신에 원망이 있었습니다. 주여, 저희 입술 가운데 제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주여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도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르고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시 노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구원케 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과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오늘 소생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중에 따로 거룩히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애물로 드리오니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날로 더 풍성케 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서 구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우리의 공적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지금까지 동행하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렇게 남겨두심은 환경이 어떠한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렇게 우리를 지금까지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주어진 직분을 따라 겸손하게 충성되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들을 차별치 아니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육신과 영적인 것과 마음의 병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으로 돌보사 씻음을 입게 도와주시고 회복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복이 오늘 처음 온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서문교회 교인으로서 예배드린 자나 한 가지로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소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비밀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이리 거할 조소는 주님 비밀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이리 거할 조선인 주님 비밀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니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의 대속제물로 삼으신 그 은혜를 잊고 저희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푸시사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매 순간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믿는 자다운 말과 행실로 세상과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소문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구원방주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향한 충성과 헌신하는 손길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손길마다 합당한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들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넘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과 옥기는 교회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추진한 자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공정마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기억하시고 참여하는 자를 눈동자같이 보아하시고 그 모두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을 만나 저들이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심하는 저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사 선포하는 말씀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로운 말씀이 저의 마음이 옥토로 변하여 저희들 옥토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서 한 주간 승리하는 믿음의 십자가 군병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무릎 꿇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미리 아시는 주님, 저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그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먼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구하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걱정한 자는 희망을 갖게 하시고 슬픔이 있는 자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아픔이 있는 자는 나음을 주셔서 저들이 성전문을 나설 때 아멘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 되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실 줄 믿으며 감사하며 돌아가는 믿음이 성숙한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292쪽 줌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거룩하시며 능력이 많은 말씀 경청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사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더하여 주시고, 깨닫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금요 기도회 때 조금 목을 썼더니 이렇게 쉬어버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무엇으로만 이루어집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릅니다. 믿으시지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만 믿으면 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이름만 믿으면 구원된다고 하니까 그분의 이름만 믿으면 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야 되겠지요. 믿음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사 이루신, 우리가 교리적으로 8가지를 뽑아놨습니다. 중요한 교리입니다. 8가지를 2개로 축약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또 높아지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하심을 믿는 것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고난받으심을 믿으시며, 그리고 고난받으시사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하나도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으시며, 또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지옥 사망 가야 될 곳에 그곳까지 내려가사 구원을 선포하시는 바로 지옥 강화까지 믿는 것이 낮아지심의 4가지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십자가를 좋아하니까 낮아지심을 잘 믿는데 높아지심은 좀 덜 믿는 것 같습니다. 높아지심 4가지는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그래서 너희들도 그리스도인을, 곧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나처럼 죽음에서 부활하여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3일 만에 부활을 믿는 것이요, 또 부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도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이 지상에 낙원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서 아니다. 나처럼 너희들도 승천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나라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지 장소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게 되는 승천이 있다라고 하는 2번째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듯이 너희들도 나중에 다 나와 같이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 자가 그 다음에 변화되는 우리의 몸, 완전한 몸으로 영체로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믿는 것이 모든 믿음의 내용이니 편식하지 말아라. 하나만 믿고 다른 걸 소홀히 여기는 믿음의 내용 중에 편식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 믿으면 될까요? 이게 또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이 모든 사역은 홀로 행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성령의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믿는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이 없었던,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교회가 있었고, 이 교회가 하나같이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신앙 고백이 바로 무엇이지요? 사도신경입니다. 이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것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거룩하게 됨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으면 될까요? 또 아닙니다. 더 나가야 됩니다. 이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창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낱낱이 우리에게 증거한 것이니 믿음의 내용은 결국 뭐다? 하나님의 신구약 전체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경험과 사상으로 편식하는, 아이들이 마치 음식을 편식하듯이 먹으면 아니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독론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구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정도가 핵심이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시작은 가만히 봤더니 구원의 내용에 9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창세 전에 우리를 애정하사 부르신다. 소명이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 소명받은 우리,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중생이 되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값없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중생되었습니다가 두 번째 내용이요. 그렇게 중생된 우리에게 무슨 열매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나라고 죄를 회개하며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나라고 돌이키는 회심이 있고, 그리고 누구를 믿게 됩니까? 한 번도 노력해 보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보지도 못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믿어집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성령께서 선물로 주셨구나. 믿음이 곧 선물이구나.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게 되어 섬기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걸 믿으니까 내가 너를 값없이 의롭다 칭하여 이 신칭의를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자녀로, 아들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는데 너도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양자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줄 만한 상태의 신분을 제공한 양자 삼으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는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가 있다. 그러니 그렇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타내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성화를 줬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돼서 넘어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다시 끄집어 올리시는 은혜, 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과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우사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견인이 8번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완전히 우리는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 자녀로서 완벽하게 화한다해서 영화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구원의 내용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제발 우리 교회 안에서 편식 좀 그만하십시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취하고 다른 걸 버리면 여러분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되니 66권은 우리 믿음의 표본이요 믿음의 삶의 교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하시고 성경을 취사 선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보여주세요.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2장 16절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참 말은 쉬워요. 근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드러남에 있습니다. 열매에 있지요. 열매를 보고 알지요. 말을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십시오. 예수님이 말과 행함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의 이웃과 관계에서 어떻게 거룩을 이루어야 될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백성이 특별히 대적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그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요단강 동쪽편에서 그 땅을 바라보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2번째 주신다 해서 듀테로노미에서 2번째 언약, 우리 말로는 신명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다시 출애굽기 레위기서의 말씀을 반복하며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답게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를 굉장히 다양하게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수많은 케이스들을 이야기하며 자세히 기록한 것이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적을 만날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신명기 20장 전체에 해당이 되니 오늘 읽은 본문만 말씀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집에서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적을 만날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대적의 많고 적음을 볼지라도 설마 그들이 너희들보다 더 수가 많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가르치십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어찌 보면 가장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아니 모든 은혜보다 가장 앞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와 더불어서 행하시기에 이것을 믿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430년 동안 그렇게 암흑의 시간을 보낼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다. 도대체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이거 애굽에 와가지고 지금 뭐냐? 요셉을 잊어버린 이제는 정권이 들어서서 우리를 이제는 종살이 삼아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살아계신 거 맞냐? 이게 뭐냐?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노라고 모세를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암흑의 기간에도 기억하십시다. 떠나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잠시 침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떨어 없어져서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 보고만 계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론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이 또 그들이 출애굽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명령을 어겼을 때에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에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나 떠난다 가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도, 심지어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동행하시는 분임을 먼저 알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징계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함께하사 돌이키시는 인도하심이 있기에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징계로 벌을 주어서 우리를 그렇게 다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범사에 어찌해야 됩니까?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감사하고 계시지요? 아니, 고난이 있을 때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당연히 아시겠지만 고난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대적을 앞에 두고 우리가 싸울 때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것을 사실 시편의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37편 28절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대적에게서 항상 영원히 보호하시기에 백성들이 나아갈 때 대적들이 아무리 수가 많을지라도 그 수를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떨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전쟁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며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거룩한 백성들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동행하사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사 우리로 그분만 경외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분의 뜻에 따라 승패가 좌우됩니다. 주변의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보다 강하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 바로 전도자인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향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경외하시지요.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경외하라고요. 안다면 그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인간이 되지요. 우리가 대적과 싸우는 목적은 대적을 무찔러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뜻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로 승리케 하실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대적이 있거들랑 세상 사람들처럼 제발 패거리를 만들어 좌고 우면하지 마십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0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마라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이지요. 예,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떨지 마십시다. 구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 대적과 싸울 때는 싸움보다 일상의 원리를 더 우선하라 라고 교훈하십니다. 택한 백성들이 대적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가야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나서지 말라 라고 20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교훈하십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왜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주지를 만들고도 들어가 보지 못한 자는 싸우러 오지 말아라. 죽으면 남을 것이 되니까. 두 번째로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도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곧 열심히 일하여 이제 그 열매를 먹으려 하는데 먹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남의 것이 되니까 너는 가서 열심히 일한 만큼 먹어라 라고 해서 가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한 여자와 약혼하고 이제는 결혼하지 못한 자는 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만났는데 결혼을 앞두고 전쟁이 와서 죽으면 안 되잖아. 가서 결혼해라 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싸우러 왔습니다. 싸우러 왔는데 심신이 허약한 자 다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싸우는 형제들에게 용기를 주고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낙심을 주는 그런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대적을 물리치는 싸움보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우리 인생의 삶의 원리가 더 중요하니 그것부터 행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임보다는 살림, 우리 아내들이 여자분들이 살리는 일, 우리 손조들이 살림이라고 불렀습니다. 참 귀하죠. 살림을 훨씬 더 중시 여기는 삶의 원칙을 가지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싸움을 함께 한 자는 피차 격려가 돼야 되는데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서로 낭망을 주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되 그렇지 못하면 함께 싸우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으로 나아갈 때는 살림의 원리를 우선하고 싸움을 차선시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신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일하는 동역의 원리를 가지십시오. 싸울 때는 반드시 함께 한 마음으로 싸우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의식주와 결혼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적과 싸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삶의 중요한 이런 요소에 영향이 없게 해라. 이 중요한 요소들을 무시하지 말고 싸우러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과 싸움은 어쩔 수 없을 때 부득이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전쟁,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몇 가지 조건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지만 우리 기독교 인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침략 전쟁이 아니라 방어 전쟁을 해라 라는 겁니다. 침략 전쟁은 어떤 이유에서도 성경에서는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방어를 위해서 하라는 거였습니다. 싸움의 또한 모든 과정은 죄와 악을 도말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데 있지 말아야 한다 해서 아무 무기나 사용하고로 아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성전의 원칙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또 이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 전쟁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그 전쟁이 종결시켜라 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남아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한번 침략하면 나오지 않는 작금의 현실은 하나도 성전이 없는 것이지요. 그 싸움의 시작과 과정과 끝 전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동기와 목적이 바르더라도 과정과 결론이 좋지 아니하면 이는 거룩한 전쟁이 될 수가 없으며, 아무리 결과가 좋더라도 동기와 과정이 부당하다면 이 또한 성전이 되지 못합니다. 또 동기도 결말도 좋았을지라도 성전하는 싸우는 과정이 합당하지 못하면 의로운 전쟁이 결코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전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 우리 인류 역사 안에서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싸우셨을까요? 대적을 향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당시 권세 잡은 자들, 종교적 권력을 가진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도덕적 힘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정치 군사적 힘을 가진 로마의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상 힘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싸웠을 때 어떻게 싸웠을까요? 세상은 그들이 가진 힘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에는 죽였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주인이시며 이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모든 권세를 있게 하신 자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권세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힘으로 싸우시지 아니하시고 그저 진리로만 싸우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로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의 수로도 한 번도 그들을 향하여 싸운 적이 없으십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요, 몰라서도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한 번도 싸움을 도모하거나 먼저 싸움을 거신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진리 하나를 가지고 진리를 전파하며 진리대로 행함으로 그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었습니다. 때리면 A, 나도 한 대 때리고, 욕하면 A, C 하고 한 대 때리지 않고 말하고 이러지 않고요, 자신의 안위나 명예나 인기 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진리만을 말하고 행할 뿐이었습니다.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이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셨죠? 세상 권세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자인 우리가 과연 세상의 원리를 따라 행하십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진리를 따라서 행하십니까? 믿지만 너무나 달라요. 도대체 진리가 있는지 분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요 승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음이 곧 부활을 주는, 부활을 있게 하는 능력이 됨을 제자들과 지금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커다란 신적 능력, 이것을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죽는 능력입니다. 죽으면 부활하는 능력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그런 싸우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읍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가 좀 작지요? 정말 죽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여야 됩니다. 의의 싸움은 이 땅에서 죽어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임을 우리 주님이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로 죄의 사함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사 믿음의 대상이 되시기도 했지만,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진리를 따르는 너희들은 나처럼 죽고 3일 만에 부활해라 라고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로, 대적과 싸울 때는 먼저 화평 또는 화해의 원리를 우선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거주지에 따라서 그 대적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에 따라 화해의 법칙을 달리 적용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신명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레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라고 말합니다. 싸움의 목적은 대적을 진멸하여 이기는 데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택한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영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기에 우상을 제거하고 악을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에 화평을 먼저 구하고 화천하러 오면 생명을 보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싸우기 전에 화평을 선언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적들이 화평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조공을 바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는 어떤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굴복시켜라 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대신 그들이 가진 우상이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굴복시키도록 요청합니다. 그런데 화평을 거부하고 싸우러 나오는 적들이 있거든. 신명기 20장 12절에서 13절에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는 성을 에워싸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을 혼자 에워쌀 수 있습니까? 못하죠. 다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화평을 거부한 자에게는 여러분 전부 다 합심하여 함께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적을 할 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누구의 허락이 떨어져야 됩니까?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칼날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가나안 땅에 준 이 여리고 성읍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아 함성으로 무너뜨리고 난 뒤에 곧바로 그 뒤에 얼마 되지 않는 아이성이라는 곳에 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서 싸우다가 어떻게 됐지요? 살육을 당하여 대피하는 결과를 맞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교훈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는다는 말이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한 번 믿고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합심하여 주의 일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여러분 대적을 치셔야지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계신 분은 멀리 계신 게 아니고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신다는 말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을 고용하면, 여기 상 주시는 이 원어는 누구를 고용하면 고용의 대가를 계속해서 주듯이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십시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신의 생각과 소견을 앞세우지 맙시다. 가만히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인지 살펴보고 여러 사람들의 말들을 경청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될 때 그제서야 움직여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대적을 대하여 싸울 때에 거주지, 자기가 머무를 거주지를 중심으로 다르게 싸움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이십니다. 즉 백성이 거주할, 거하에서 거주할 그 주거지 안에 대적이 있을 때에는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남녀노소 심지어 숨쉬는 가축까지 전부 다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상의 모양이라도 후에 조금이라도 우상이 될 만한 것도 절대로 내가 거주하는 곳에는 남겨두지 말아라. 대신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먼 대적들은 남자만 죽이라고 합니다. 곧 우상의 영향력만 죽이라고 말합니다. 나머지는 살려두고 너의 노략물로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가서 싸울 때에 또한 뭐라고요? 다 에워싸는데 칼로 다 베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로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나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수목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을 만드는 건 인간들입니다. 남겨놓으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주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 우상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시 여길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인기나 명예나 내 자신의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 자신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앞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싹을 아예 없애야 돼요. 처음부터 그대로 두게 되면 언젠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케 하는 우상이 되기에 각별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대적은 그냥 우상만 제거하면 돼요. 별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가까이 있는 대적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까 염려하여 주의 깊게 살피고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보존하십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여러분 가치가 중립이에요. 나무가 악합니까 선합니까? 참 물어보는 내가 바본데, TV 보는 것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치 중립적인 걸 가지고 선하고 악하다는 것을 말하면 참 깝깝합니다. 예를 들어서 찬송가, 가스펠송 우리 나누죠. 그죠? 찬송가는 좋고 가스펠송은 아니다. 나중에 언젠가 10년이 지나면 가스펠송이 찬송가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단에서 이 정도는 거룩하다 해서 정한 것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을 우리 유익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피아노는 악했어요. 교회에 들어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들어왔습니다. 드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달렸어요. 우리 문화에 달렸어요. 그래서 기도하여서 여러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이게 선하다 괜찮다 할 때는 사용하시고 악영향을 준다 할 때는 여러분 거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중립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있으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는 어디에서 결정하라? 교회의 질서를 따라 여러분 교회의 대표들인 교인들의 대표인 당회에서 결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 대적과 싸울 때 그런 지혜를 가지고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대적이 있다 하여 두려워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싸움과 전쟁은 하나님께 싸우니 하나님께 맡기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그러나 항상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를 따라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일상의 원리인 살림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득이하게 싸울 때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우상을 멀리하고 제거하는 데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지혜롭게 판단하여 하나님이 주신 만물들은 보존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영광